자, 우리 힘차게 또 하나님 앞에 서로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 주일 포함하면은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여러분들이 교재를 앞부분만 읽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제목부터 크게 읽겠습니다. 교재 없는 분들 뒤에 다시 가져오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나라. 제가 복과 영광의 하나님 나라 세 곳에 강조하라고 빨갛게 했어요. 다시 크게 강조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밑에 우리의 기도 두 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복된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 밑에 거 읽습니다. 고난주간 시작.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새 시즌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이제 엄마들하고 또 가족들이 같이 찬양했어요. 어제 이게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될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정희철 지사님 가정이 딸 3명, 최보아 지사님 가정이 아들 3명인데 이제 대학 등록금 무조건 다 공짜로 나를 시켜준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학비가 많이 들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것도 아마 한 명당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할 일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이를 똑바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비 대조가 대학교 보내면 이 나라에, 이 시대에 복이 되어 영광이 되면 돼요. 우리 2명 있는 사람들 한 명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뭐 웃는 분들 안 웃는 분도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데 어제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어요, 그죠? 오는데 이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우리는 이것을 와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가지고 실제하라 그래요. 현재와 실제. 제가 영어로도 늘 자주 썼죠. actualization.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실제화되는 그 과정을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을 할 거예요. 첫째는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과정을 여러분 교재 잘 적으세요. 첫째는 이 전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뭐로요? 전쟁. 빼앗고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고 하나님 주시면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받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치열한 전쟁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전쟁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또 형제지간 싸우지 말고 우리 친구들도 싸우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세요. 싸워야 될 대상 그게 아니고 좀 전쟁계 말해서는 우리의 고난이에요. 내 고난, 내 아픔. 그 뿌리가 죄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또 하나는 죄의 결과는 고난, 죽음이죠. 이 고난, 죽음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것은 전쟁계 표현한 것이고 성경은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그 덧뿌리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과 마귀예요. 성경 그 표현을 써요. 요즘은 사단 마귀라 그러는 표현은 세상에 잘 안 쓰죠. 우리는 왜 그 표현을 안 쓰냐면은 우리는 그 거짓 신들 이런 것들이 요즘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무 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비니까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여기 이겨야만이 죄에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저주와 죽음에서 이길 수 있어요. 볼까요?
자, 두 구절을 한번 세 구절을 볼 건데요. 자, 예수님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오므로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내가 왔어. 내가 뭐 하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을 나타냅니다. 권세를 나타내요. 내 손, 내 능력, 내 권세로. 자, 근데 내 권세는 내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능력으로 그것 때문에 그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쫓아낸 그 귀신 그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단 그게 뭐예요? 죄악의 삶이고 그게 저주의 삶이고 죽음의 삶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으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의 손. 누가 이겨서 저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이. 내가.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 것을 보고 아무리 세상 공부해도 안 나오는 새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점잖지 않아요. 귀신 쫓아내라고. 자, 더 강한 표현을 쓰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알아서 제가 더 크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전쟁하죠. 그래서 누구를? 마귀 사단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요. 그리고 쫓겨서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과 저주의 삶으로 몰아넣는데 그 삶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묶어서 결박해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결박해서 어떻게 해요? 무적행에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가둬둬요. 우리 귀신 쫓아내고 귀신에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병마 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유황불에 던져버려요. 영원히 끝내고 영원한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뿌리라는 것에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본질, 뿌리를 봐라. 그리고 전체를 봐라.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으로 임한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싸워라. 전쟁해라.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부부싸움하고 형제지간 엄마 아빠랑 싸우고 이런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온몸의 갑주, 전쟁 무기로 다 내가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무장하는 걸 전신갑주라 그래요. 전신갑주. 저는 이 전신갑주 그러면 아이들이 혹시 갑각류 그런 거 생각할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신갑주는 뭐라고요? 싸우기 위해서 투구 쓰고 흉배 붙이고 그다음에 군화 신고 칼 들고 창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이걸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손힘이라. 손힘. 하나님의 손. 이걸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마귀의 괴계를 마귀가 고난과 아픔과 죽음과 온 세상에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나쁜 것만 주는 이걸 능히 싸워서 이겨야 돼요. 대적하기 위해서. 근데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갖춤을 입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표적인 것이요. 자, 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상의 나라를 잠시 이 세 제자들이 봐.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기 초가집 짓고 우리로 말하면 초가집도 좋으니까 여기 짓고 살고 싶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내려가야 된다. 세상 내려가서 변화산이라 그러죠. 내려가서 우리가 거기서 세일을 해야 된다 그랬어. 내려와 봤더니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쩔쩔매는 한 영혼을 두고서 제자들이 못 이기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대표적인 것을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로 말합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가면은 7장 21절에 하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없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본 사본에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본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위에 나눠주라 그래 밑에 내가면 적혀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성경 번역하면서 없는 걸 따랐지. 그죠? 그래서 없음 그랬는데 있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원래 뭐가 들어있다고요? 거기는 하나 더 붙였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금식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요 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것만 요구하고 하나님 것만 바라고 하나님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그 시간이지, 그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풀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늘 문제 있으면 문제 가지고 고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기에 못 이기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얼마나 아프고 초라한 삶을 살아요. 오늘 기도에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쓸데없는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손의 힘으로 내가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지성훈 목사님 1, 2, 3, 4 해가지고 했는 거 지원하신 주가 통치하신다고. 할렐루야. 최고의 주님의 손으로 능력을 통치하실 때 그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자 말자 하신 것이 요한이 잡혔어요. 요한을 통해서 대대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데 오셔서 첫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자녀에게 선포하고 부부끼리 선포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이걸 선포하란 말이에요. 이걸 반포하시라고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찬란하고 복된 나라. 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은 마지막에 그러죠.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 자, 앞부분은 예수님이 하신 거고 뒷부분은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앞에서 전쟁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의 힘으로 어제 말씀은 마태복음판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임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 안 요구해? 요구하죠.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 전파하고 너희는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요구를 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우리가 뭘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임한다고요? 만민에게 뭐 할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기대가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사실은 뿌리 깊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내일 제가 우리 그 목사님 모임이 있어요. 제가 12시에 가야 되는데 가서 우리 교재를 좀 나눠주려고 그래요. 목사님들 하나님 나라 잘 준비해서 좀 선포하시라고.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쉬울지는 몰라요. 어제 저희 교회 어떤 다른 교회 가끔씩 오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모 때문에 이걸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열심히 받아 적더니 자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사십시오. 이 다음 볼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했을까요? 볼게요. 믿는 사람,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뭘요? 구원.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청제받고 지옥이 되고.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하나님 나라 표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나라 말, 세상에 죽을 말 안 해요.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 자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에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했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머리가 팡팡 돌아가야 돼요. 이런 데 지혜로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 여러분 교재 없어 받아 적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지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전파. 그다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자 광야 40일 동안 뭐해요? 마귀한테 시험 받죠. 근식감 기도할 때. 그때 마귀가 여러 가지로 유혹하죠. 불순종하게 하나님께. 또 그래서 세상 것을 죽게 만들려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거예요. 내가 네한테 절대 순종 안 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나는 살아. 아멘.
그 예수님은 100%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저 여러분이 그 말씀 잘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요? 아니, 살 길이 여기 있다고 가르치는데 목숨 걸고 배우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천국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그 방법도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이걸 그대로 말씀합니다. 보세요. 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누린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아니, 답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오늘 세 가지 강력한 답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형제지간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과 죽음과 죄에 대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정신같이 있는 자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핵심은 기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복음 전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를 볼 건데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화를 시키시는데 뭘 통해서? 마귀와 전쟁 통해서, 기도 통해서, 또 뭘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막 생명들이 살아나고 귀신 쫓겨나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때마다 사단이 역사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막 욕하고 잡아 죽이고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 안 순종해요?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화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실제화시키신 그 모습이 뭔가? 그 모습이 우리는 주일날 보고 어제도 봤어요. 자, 제가 여러분 그림이 머릿속에 생각날 거예요. 생각날 건데 그게 뭐였죠? 자, 죄악에 대해서 다 깨뜨리고 그 다음에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 다 깨뜨리고 버려버리고 거기에 죽어버리고 고난과 저주와 죽음에 대해서 다 깨뜨리고 벗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여기에 승리해서 어떻게 해요? 의로운 백성으로 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무한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과 올바름으로 하나님의 복되심과 생명으로 영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장 많이 표현을 쓴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치유와 회복입니다. 모든 죄악에서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한계와 문제 속에 치유하고 회복시켜줘요. 모든 고난과 저주와 죽음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뭘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뭐 해서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따르고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 하나 할게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하게 이루어지는 구약의 그 날이 안식이래요. 안식일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삶을 산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식일. 그게 진정 안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안식이 있어 없어요? 다 깨어졌잖아요. 안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깨어진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치유와 회복의 하이라이트의 그 택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이런 거 하면 죽어요. 죽인다고. 근데 예수 의도적으로 한편 손 마른 사람 안식일이에요.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 일어나라고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 부시를 못하고 이미 안식 날이 아니에요. 그날 사람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진짜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그 선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너희들 살아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날을 누리고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의 것을 갱신하고 그날의 삶으로 다짐하고 그날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준비한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 주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치유와 회복의 하이라이트된 날이자 그 모습이에요. 그래 이 외에 많죠. 예수님 하나님 전부가 치유와 회복이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죽음에서 치유하는 거죠. 여기서 자 죽이는 거고 생명 살리는 거 어느 게 더 낫느냐?
그리고 그 악한 중과 저주에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오게 살게 하고요. 할렐루야. 자, 현장에 가늠하 잡힌 여인 자유케 해서 뭐예요? 다시 죄짓지 말고 손으로 돌아오라고. 자, 그 뽕나무 위에 했던 삭개오, 내가 큰 세리로서 자, 내가 뇌물 받아먹은 것을 다 토해내겠다고 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비의 기적에서 그 공궁 속에서 하나님의 부위함을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 병자들, 문둥병자들, 혈류병 다 고쳐지잖아요. 자, 두 번째는 볼게요. 그 손이 이제 회복되죠. 회복이 치유 회복이에요. 치유 회복.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사단 마귀를 이기고 자,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다 회복됩니다. 회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치유도 회복된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속과 잔치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사 표적을 가나 혼인 잔치지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난다고. 근데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잔치가 일어난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잔치가 일어나되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최고 잔치는 있는데 그냥 상속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탕자 비유, 탕자 비유.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자기 나라로 가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로 가요. 가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줄여 죽게 돼요. 저주받게 돼요. 사람들이 너 줄여 죽게 되어서 돼지 죽 먹고 살라고. 근데 유대인들의 최고의 저주가 돼지 죽 먹고. 근데 뭐 해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지, 그죠? 돌아왔을 때 잔치가 일어지고 상속이 일어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을 100% 회복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로 말하면 목사 인지식 할 때 가운을 입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다. 하나님이 이제 세우는 거죠. 가운을 입힌 거예요. 너는 가장 복된 신분,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 신부야.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에 가락지 끼워줘요. 가락지. 그 다음에 새 출발하기 위해서 신발을 시켜줘요. 완벽히 준비된 거예요. 새 출발이 된 거예요. 가장 복된 신분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도록. 왜요? 하나님 나라 전부를 다 상속받았으니 그 다음 일어난 것은 뭐겠어요? 잔치예요, 잔치. 살찐 송아지 최고의 음식을 가져다가 함께 먹고 즐기자. 최고의 즐거움, 행복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낌없이 상속시켜 주시고자 그리고 하늘의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부터 열어주시고자 아멘.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말합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이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죽음과 저주의 자녀가 됐다가 이 아들이 죄의 자녀가 되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렇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고 잔치를 온 세상에 나타낸 사람으로 아멘. 다 살아나고 다시 우리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아멘. 어제 우리 조정실 장로님이 저녁 늦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병원 갔다고. 저는 늦은 시간 아닌 것 같네요. 운전하신 분이잖아요. 각막에 좀 이제 이상이 온 것 같다. 눈이 침침해가지고 명형외과 갔더니 병원 한번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경대병원 갔는데 어제 잠깐 전화 끊겼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셨네요. 운전하시니까 눈이 연세 드셨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시 시력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이랬던 것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 목적대로 형상대로 잣대 에덴 동산 이상으로 아멘.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이 아니네. 이걸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는 그냥 모든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 죽음과 저주와 한계와 문제 속에서 거기서 우리가 죄악 속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자유케 된 모습을 우리는 한국교회에서는 구원과 영생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구원 영생. 이걸 날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영생이라는 것은 오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의 모든 영역과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걸 특별히 바울 서신에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충만함, 무한함, 영광에 참여해서 내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당신의 충만한 것은 악이 아니고 죄가 아니잖아요. 선함과 의로우심이고 한계와 제약이 아니잖아요. 무한함심이고 올바름이고 온전함이고 악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복과 행복과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그분이 영원히 통치해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것을 영원히 그것을 나타내고 그 권세를 행하겠다고. 제사장과 왕권을.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이 되고 새롭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우리에게 세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예요. 이 땅에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 주신 하나님의 대리점이 있어요. 에이전트. 자,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진짜 왕이면 우리를 부왕, 왕역은 센사도 뭐라고요? 부왕. 근데 성경 그런 표현 안 써요. 뭐라 써요? 그냥 내 왕권을 너희들이 행사하라고. 내 역할을 너희들이 하라고. 내가 너라고 그렇게 선포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게 여기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게 원래 주는 유란 얘기예요. You are Christ.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어제 했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걸 종말려고 새롭게 구원을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누군가를 대리자를 세워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나타내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시켜서 보좌 우편에서 그 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근데 그게 뭐예요? 요걸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근데 시몬아 네가 할 거라고. 그래서 이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하늘 아버지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라고. 무슨 반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근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스카프라 목사 원래 영어 찬양인데 더 킹덤 오브 갓이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친구들 어제 보기 영어로 다 그걸 하더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보세요. 천국 열쇠가 너에게 있다고. 너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네가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땅에서 하늘의 것을 네가 묻고 풀고 한단 말이야. 하늘의 것이 땅에 빌려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뭐 되었을 때? 베드로. 정말 믿음의 반석이고 네가 뭐 되었을 때? 교회 되었을 때. 그 결론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의 복음의 실제를 하시고 우리 결과를 우리에게 이 땅에 그를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복음의 하는 날의 상속자로 그걸 계시하는 계시자로 누리고 나타낸 증거자로 뭘 남겼어요? 결과가 뭐예요? 성도와 교회를 남긴 거예요. 아멘. 뭘 남겼다고요? 성도와 교회.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만 남아있어요? 성도와 뭐만 남아있어요? 교회만 남아있어. 성도와 교회가 승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빨리 마쳤어요. 할렐루야. 저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